자, 오늘 열왕기하 19장 또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낼 우리들의 삶의 원리를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들었다. 뭘 들었나? 이게 참 구약의 역사이기 때문에 또 용어도 생소한 게 많고 다양한 외국 이름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매주 듣는데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롭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큰 위기를 만났죠.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도 그렇잖아요. 오늘만 해도 이제 어떤 분이 무슨 기쁜 소식을 주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막 설레고 기대가 되는데, 또 반대로 누가 참 우울한 소식을 또 아주 험한 소리를 갖다 주었어요. 그러면 내내 정신이 집중도 안 되고 안정도 안 되고 막 마음이 흔들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뭘 듣는가가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많이 듣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서로 참 험하고 마음이 어려운 소리를 듣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떤 원리로 대처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위기를 맞은 성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봤더니 그 앞에 36절서부터 보죠. 18장 36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이에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한 거예요. 랍사게는 누구냐 하면 아수르의 국방부 장관격이 되죠. 아수르 왕의 가장 측근이고 신복입니다. 근데 이 랍사게가 이제 유다를 한 도시씩 다 먹어 들어오고 이제 사실상 사면 초가에 놓여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공고하고 어수선했겠어요. 이제 대전도 먹고 청주도 먹고 서울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뺑 둘러쳐서 사면 초가가 돼 있어요. 그 안에는 백성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핍절이 가해지겠습니까? 근데 그 랍사게가 매우 험한 조롱을 섞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위협의 내용을 이제 히스기야의 측근들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해요. 이 옷을 찢었다는 말은 그 랍사게의 위협과 공격과 모욕과 조롱이 너무너무 처절해서 그냥 전달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도 뭘 했나 봤더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맨정신으로 들을 수 있는 위협이 아니에요. 더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떤 위협의 이야기를 했길래 이 정도까지 왕까지 마음이 무너져 있나?
이제 왕이 그나마 무너지면 유다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 위협의 내용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17절, 18장 1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랍사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으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받아내라, 이렇게 된 거죠. 왕을 치라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1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ki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네, 그들이 와서 사실은 히스기야 왕을 부른 거죠. 그런데 일국의 왕이 아무리 지금 전쟁 중이라도 적군의 장군이 부른다고 선뜻 나 여기 있어 하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계급의 부하가 나가서 랍사게를 마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랍사게가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왕이죠.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 자기의 죽은 아수르의 왕을 대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왕. 그러니까 이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아수르 왕은 세계의 왕 중의 왕이다라는 의미가 담아져 있으면서 동시에 히스기야에게는 그저 지중해 변방에 그저 한 조각밖에 안 되는 감히 히스기야가 이 왕 중의 왕인 대왕 아수르에게 맞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실은 설명을 대왕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걸 세번역으로 좀 한번 볼까요? 세번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항복해서 조공도 바치고 하는데 히스기야 네가 뭐 개혁한다고 까불더니 뭘 근거로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절을 세번역으로 한번 맞아볼까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네, 세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리얼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네가 무슨 전략이 있냐, 무기가 있냐, 어떻게 뭐 입으로만 전쟁할래? 근데 이게 사실은 조롱 차원만 아니라 현실이거든요. 누구의? 히스기야 왕의 현실이에요. 지금 뭐가 없어요. 아무 대항할 능력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이제 그는 기도 속에서 내가 해산할 힘이 없다고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 이 아이를 산문이 열려 있는데도 그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애굽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었구나라고 독자들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수르의 생각이에요. 저거 틀림없이 저렇게 까불고 자신만만해 하는 걸로 봐서 쥐뿔도 없는데 저거 이집트를 지금 의지하고 있구나. 또 그런 전력도 있고 유다가.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작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랍사게 아수르의 장관이
그렇게 이해를 갖고 지금 대드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라 이집트의 바로 왕을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라. 근데 이 말은 사실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스돗이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뭘 믿고 반기를 들었는가 하면 애굽이 지원해 줄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우리도 아수르 조공 안 바치겠습니다. 딱 끊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수르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애굽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에집트 안에 내부적인 정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 뒷수습하느라고 못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만 믿고 대들었던 아스돗만 완전히 짱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한테 되게 혼나고 결국은 다시 조공을 바치는 이런 불쌍한 신세가 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에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라. 이게 아스돗 역사의 기억을 되살려서 유다를 지금 나무라는 거예요. 너도 그 짝 날래? 너도 블레셋 짝 날래? 너 아스돗 당하는 거 못 봤어?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이게 좀 어렵습니다. 설명을. 이건 세 번역을 읽어도 여러분 독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입안이 좀 텁텁해가지고 요즘은 화장실에 가면 이제 가정 내실에 가면 화장실이 있겠죠? 가면 전부 치약도 펌핑으로 돼 있고 비누도 펌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칫솔 대고 막 닦다 보면 이거 새로 나온 치약인가? 바로 비누로 닦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입이 좀 이상한 지금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발전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예, 그런 좀 늘 헷갈려요. 저는 이 둘이가 펌핑이 비슷한 게 두 개 같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치약을 짜가지고 막 닦고 있고 그래요. 이건 냄새가 손에 안 나잖아요. 손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 정신 차려가지고 항상 이거 보고해야 되는데 그 정신이 늘 나가 있으니까. 자, 저기 몇 절입니까? 2절이죠. 다시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하면 솔로몬 때부터 성황했던 산당을 다 없앤 거예요. 산당을.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라 그런 거죠?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리고 제사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럼 그게 이렇게 잘못된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방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의 특별히 여기 지금 위협하고 있는 랍사게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현장에서 여기저기서 그들의 신을 향해 경배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배 드릴 처소요 공간이 산당은 다 없애놓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드리라 그러는 게 그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 그런 왕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신뢰하지 마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과 이방인들이 믿는 이방 신상들을 우상 숭배하며 경배하는 방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벌이고 있는 개혁 정책 끝에 산당들을 철폐하고, 그 산당들은 뭐 하던 산당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던 산당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방 신상들을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척결한 까닭에 그걸 없앤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기준에서는, 이방 장군의 기준에서는 저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너희는 또 나에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모두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그러니까 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백성들에게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절.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아수르의 왕이죠. 겨뤄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 전투기 2,000대 줄 테니까 너희들 그 어마어마한 미그 28, 그 탑건에 나오는 전투기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 탑건 1에 나와요. 1. 저는 1을 봤어요. 왜 1을 봤는가 하면 2를 보기 위해서. 이게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 탑건 2를 이제 오는 주간에 좀 보려고 지금 조조로 예약을 해놨어요. 따라 붙을 사람은 따라 붙으세요. 탑건 2는 꼭 봐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탑건 1을 봤는데 거기에 미그 28이라는 전투기가 나와요. 자, 2,000대 줄 테니까 너희들 전쟁 한번 해봐. 근데 그 뭐 비행기 조종관이나 잡을 수 있는 조종수를 가진 비행사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 몇백 필 내줄게. 말 등에 올라탈 사람이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조롱이에요. 자, 그런데 맞아 보십시다. 다음 절. 그러니 네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병거와 기병의 지원을 받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집트를 의존한 적이 아직 없어요. 근데 혼자 이렇게 이제 지레짐작으로 짚어내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5절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이게 참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더더욱 좀 이해가 어려운 대목인데 자세히 보면 이거 엄청난 모욕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제 생각해 봐라. 내가 이곳을 쳐서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그 여호와의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너희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것을 멸망시키라고 나에게 친히 이르셨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의 허락을 받고 온 거다.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이 돌아서게 돼요. 적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했으니까 이건 사실 조롱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고 모독이에요.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다음 절 볼까요?
다음 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으로 다시 가서 28절을 보세요. 1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유다 말로 했다는 표현이 왜 여기 등장하냐 하면 백성들이 전부 이걸 알아듣고 무서워하도록 유다 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유다의 고관들이 그걸 좀 삼가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26절을 보세요.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아람말은 어디 말인가 하면 바로 위에 시리아 말이에요. 이 말로 하면 백성들은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러면 좀 덜 흔들리겠죠? 여기 지휘관들은 아람말을 알아들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아직 못 알아들었는데 요 랍사게가 잽싸게 그 약점을 저들의 요구 속에서 간파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말로 바로 얘기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알아들었겠어요? 다 알아들었죠. 야, 이거 사태가 거의 절망적이구나.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면초가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우리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먹는 거 입는 거 안연히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장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나라는 거의 바람 앞에 촛불 마냥 마지막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부하들이 옷을 찢고 궁궐에 엎드려서 히스기야에게 전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태도 속에서 오늘 또 한 주를 살아낼 결론을 붙들고 재직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네, 자 여러분 구약에는요 이런 표현이 참 중요한 해석적 과제를 안겨주는데, 자 백성들이 지도자인 고관들에게 굵은 베옷을 둘러 입혔어요. 이것은 그만큼 지금 나라가 백성들과 함께 어느 정도 비통함과 슬픔과 위기에 처하게 된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지금 누구에게로 보내죠?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요. 그러면 이사야에게로 갔다 또는 보냈다 이런 표현들이 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다윗도 선지자를 찾아갔다 이런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때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이런 성경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하게 대언되어지는 통로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히스기야는 이 위기 속에 첫 번째 행동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히스기야의 태도 속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놀라운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에베소서를 들어가기 전에 개관적 설교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의 수많은 고비를 넘나들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를 이루어가는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유일한 기조가 뭐였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고양이 눈알 마냥 12번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변해도 어느 시대든지 본질적 해답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시대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점점점 이 말씀이 소홀히 여겨져요. 이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결과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오전에도 설교 시간에 단단한 표정을 지어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삼일교회에 소속된 청년들만이라도 어떤 네트워킹을 꼼꼼하게 조밀하게 만들어서 촘촘히 그려서 하여간 말씀을 읽히는데 못 빠져나가도록 어떻게든 읽지 않으면 막 악몽을 꿀 수 있도록 내가 차라리 읽어야 되겠다. 저는 결국 진장님들을 들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은 이 대한민국이 지금 귀신 들린 현장이 많잖아요. 어둠의 영이 역사에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이 돌아가는 꼴입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정치인들이 꿈 깨세요. 경제인들의 모든 목적은 이익이에요. 예? 거기 무슨 인간애가 있고 박애주의가 있고 그것마저도 이익을 위해서 폼을 잡는 거지. 그거 속지 마세요.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제발 좀 믿어주세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도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 왜 보내겠어요? 좋은 정책을 들으러?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보내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3절에 이사야가 보내면서 메시지를 담아 보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겠죠.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어쩌면 이 가운데서도 지금 이런 고백이 저절로 삐집어 목구멍까지 솟아오르는 입장에 놓인 성도들이 왜 없을까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산문이 열렸는데 그것조차 해산할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인간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메시인저들이 이게 왕의 실체고 이것이 지금 이 백성들이 처한 위기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사야가 4절을 보세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기까지가 히스기야의 메시지예요. 누구에게 대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근데 여기에 주목할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뜻일까요? 이제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점령당하고 이제 성 안에 꽁꽁 묶이고 포위되어서 지금 저마다 무시무시한 기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바지에 이른 상태를 남아있는 자들,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는 그러면 군대를 보내달라든지 뭐 민병을 좀 일으켜 달라든지 이런 호소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 달라고. 가장 어쩌면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장 무기력한 요청일 수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대수냐? 이런 핀자에 들을 수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드디어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가 6절, 7절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네. 여기 재밌는 하나님의 지략이 눈에 띕니다. 그 아수르 왕이 어떤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는 칼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걸 한 영을 두어 그랬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놀라운 게 막 갑자기 겁박이 들어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생성하게 만들어서 그냥 주저앉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고 겁먹어서 포기하게 만들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고 14절을 보시면 돌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앞을 보실까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커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역사의 경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랬던 게 뭐냐면 이제 갔던 신하들이 메시지를 받아왔는데 이 메시지는 불길한 메시지입니까?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이제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적군의 왕이 죽을 것이다. 그들의 조롱 앞에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러면 이제 승리는 뻔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인데 송태근 같으면 이 상황에서 좀 무슨 큰 변화가 있으려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냐 하면 히스기야의 기도의 강점은 뻔한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뻔한 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깊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닿아 있는 자는 은혜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뻔한 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우린 뻔한 건 기도 안 하잖아요. 뭐 어차피 될 건데 뭐. 인생이 정말 뻔하게 갑니까? 안 그렇던데요. 이게 산술적으로도 분명히 그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 문제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틀면 뻐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유명한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노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모두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 헛돼요. 우리가 뻔한 것도 이거 누가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이 녹아져야 될까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우리 뼛속 깊이, 인간은 왜 이걸 자꾸 들었는데 또 얘기하고 귀에 피가 나도록 강조하냐고 물어본다면 늘 잊으니까. 우리 DNA는 본성적으로 자뻑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내가 이거 하느라고 밤샜어. 이번에 나 아니었으면 선교 힘들었을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뻑의 대왕들. 이게 이제 우리들 모습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확실한 메시지를 들고 앉아서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결말을 보십시다.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누가 이루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은 히스기야보다 덜 열심이었을까요? 더 열심이었을까요? 그렇죠. 더 열심이었죠. 더 열심이었죠.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사내립이 이사야의 약속대로 죽는데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열심히 만들어낸 결과입니까? 히스기야의 열심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믿습니까? 이번 한 주도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우선 첫째 제목을 한번 볼까요? 제목 띄워주세요. 이걸 사진째 올렸네요. 제 성경책이고 제 필체인데 용서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맞은 성도의 태도.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썼어요. 첫째. 기도가 현실이다. 궁서체라서 더 엄숙해 보이죠? 저희 어머니는 이걸 설사체라 그랬습니다. 둘째 시작. 말씀이 현실이다. 아멘. 셋째 어디 갔어? 맨 위에 셋째 시작.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멘. 이 약속 붙들고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온하고 신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심에 누리네 아버지 은혜 천덕과 물고기 내 모든 나를 이길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번 서진 채로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현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 조국에 대해서 더 열심을 가진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은 실패할 수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열심이십니다. 이 한 주도 그분의 열심으로 살아내는 순종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영독 울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코로나의 소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들이 또 한 주 살아낼 수많은 다양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